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질고와 혼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볼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진리와 거룩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검령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성삼일칙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슬프고 상한 심령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영과 육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며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감사케 주 온전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삶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가 거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모 안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예전에 참여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찬양 속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험한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심령들이 주의 사랑으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가족 중심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친구 중심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희생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만 집착하여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지난 과거에 어두웠던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바로 현실을 보며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장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한 사랑 안에서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기를만을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고마워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듣기에 기쁘고 즐거운 말만 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 힘써 봉사하게 하시고 봉사함으로써 더욱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여의고 코로나로 인하여 임종과 장애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습이 이민생활의 현실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유가족의 슬픔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3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같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연휴인데도 많이들 나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심을 감사드리고 목소리가 좀 이렇게 클리어하지 못하도록 양해하시고 설교 중에 기침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또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곧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제재나 탄압을 가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첩경이 되기 때문에, 예배만 막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한 사마리아 여인과 이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얻는 유익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러 우물가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자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물을 청한 것이 아니고 물을 그 여인과의 소통의 계기로 삼으시고 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한 우물가에서 본문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자이며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으며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지금 갈급해 있으며 삶에 아무 기쁨도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고달프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달픈 삶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게 주겠다는 그 예수님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수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 여인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 20절입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한 질문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사마리아에 있는 거리심산에서
예배하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말한 이 그리심산 성전은 이 바벨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한 유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성전을 해파된 성전을 세우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배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이 사마리아인들이 축복의 산으로 불리어져 온 이 거리심산 성상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고 거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21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심산인가 예루살렘인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아멘. 하나님 지금 누구를 찾으신다?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이 지상에 교회들이 많고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과연 참 예배자일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쁘게 헌장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게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헛된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절기 때마다 절기는 잊지 않고 매 절기 때마다 제물을 잡아서 제물을 가지고 전에 나와서 제사드리는 습관적으로 제사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장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내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매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나와 제사 드리고 성례로 모이는 것조차도 원치 않으셨고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도대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수한 재물이 아니고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인에게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에 드리는 너 자신이 어떤 자인가 예배자로서의 참된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묻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아, 지금 예배하고 남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 놀라서 깜짝 놀라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하나는 몇이? 5이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하면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욕망적이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단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 해놓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조차도 멸시를 받고 사람들 보기도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없는 낮 시간에 대해서 지금 우물가에 물길로 온 거예요. 사람의 눈을 피해요. 매일 아침마다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도 그의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 심중을 깨트려 보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남편이 5이나 있는 줄 아셨을까? 그리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고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단장한 옷을 입고 다 나와서 지금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의 삶이 지금 어떤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처음 만난 여인,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의 그 모든 과거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인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감추고 덮는다고 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먼저 참 예배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나오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과거의 상처와 은밀한 죄, 사람들에게 감추고 있는 모든 악행들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놓고 참회하고 정말 하나님에 참회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눈과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내가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일날 돼서 교회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이사야서 1장 16절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내 목전에서 내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삶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내가 정말 주일날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모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내가 먼저 살펴보고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를 예배 마치고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삶.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으나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시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가정에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드릴 그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이 말씀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만 아니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정한 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으로 아무렇게 불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어디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 절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왜요? 가정에서 내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 정성이나 경건함 없이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물을 금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기간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물론 그 가정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기를 다 받으세요. 그러나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백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알 수가 없죠.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드리는지 잠옷방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 뭐 복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정신이 해진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린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주께서 또 헌정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달라요.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성령의 임재나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 받는 은혜와 주의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 받는 은혜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그 예배를 다 받으시지만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냥 받는 은혜와 성령의 임재의 경험은 다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의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찬양 모든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찬양이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냥 옛날에 우리 한국에 아주 고신적 그 예배 드는 분이 보셨습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기침도 못해, 박수도 못 쳐. 어디에 박수를 칩니까? 예배 시간에. 또 누구 이런 세워놓고 막 그냥 그 사람 이렇게 막 이것도 못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엄숙하고 거룩할 때. 그래서
그 예배드린 의식 속에는 이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온전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예배.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유창한 말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찬양을 부를 때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막 기교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오늘 예배 온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아하고 귀에 맞는 말씀만을 전한동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하셨습니까? 사람께 드린 기도요,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한 찬양이요, 사람들을 위한 설교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도 예배를 드릴 생각 안 하고 사람들 살핍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그리고 성가대 오늘 찬양하는가 한번 잘하는가 보자 하고, 목사님 오늘 설교 어떻게 하는가 보고, 예배 분위기 어떤지 보고 좋으니 나쁘니 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예배 보러 온 거예요. 자, 이런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는 아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참 예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 보러 왔는데 그래,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 시간만큼은 예배 첫 시간부터 축조 마치기까지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식하고, 모든 찬양, 모든 기도, 모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여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다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 영이란 말,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육체에 넣어주신 영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단지 우리의 몸으로 그냥 예배 순서를 따라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합하여져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과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때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접촉이다.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지 않거나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부를 수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감동이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주여 아버지여 부르게 하시며 성모를 찬양하게 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거짓이나 가식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뜻도 있지만, 여기 진리는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배의 모든 중심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라 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도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들어져야 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고 변화됨을 되는 삶을 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리로 드린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면 분명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의 삶 또한 이전과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유익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통해서 예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난 후에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8절 보세요. 여인이 물동이를 걸어두고 동네로 들어갔어.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그 여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의 삶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예배가 그의 삶을 바꿔놓은 것. 자기가 물길로 다니던 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이전까지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고 먹고 살기에 붙잡아 두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드러기 버릴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자신의 부도덕한 삶으로 사람들조차 만나기를 기피하고 부끄러워하던 자가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모든 일을 전가하십니다. 와보라, 사람들이여 와보라, 나를.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이 정하는 말을 듣고 예수께 나오게 되었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삼촌 여러분, 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속에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예배에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계세요?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갔다면 한 주간의 삶이 뭔가는 달라져야 합니다. 가정의 삶이 달라져야 하고 직장에서 삶이 달라져야 하고 어린 여인처럼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서 내 변화된 삶을 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며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정말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를 통해서 예배 올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어떠한 것임을 통하여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수한 제물이나 제사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주께서 먼저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고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의 모든 순서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 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후에 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 시간 예배 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며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적은 것이지만 정성과 믿음으로 바칩니다. 주여 헌명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더해 주셔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주신 주의 거룩한 소명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생업으로 인해서 때하는 고난을 당하여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이 형통하여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고 한성중 성도님 80년의 6년의 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거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그의 품에 안기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장례일정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슬픔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유가족들을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남은 생에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서 아버님이 남겨주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는 자녀들 가운데 대학을 마치고 졸업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학업의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이 앞으로 직장생활이나 그 모든 앞날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고 오로지 그들의 삶이 정말 본이 되며 기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번 주간 암송 성국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잠깐 목회 협력 위원으로 모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후원하던 이 페루에 선교하시던 김성희 선교사님 네 분이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본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2주 동안 이곳에 머물렀는데 지금 미국에서 한 5개월 정도 있을 계획인데 우리 교회 와서 한 2주간 이렇게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또 접대하실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1, 2부 연합으로 11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김승일 선교사님이 그동안 선교 사역 보고와 함께 또 말씀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다들 나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도 받고 선교의 도전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페루에서 지금 선교하신 지가 벌써 31년째. 그러니까 너무 그 지역에서는 아주 이름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 계신 한독 집사님 부신 되시는 한성종 성도님께서 86세에 소천하셔서 가족들이 함께 장례식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 여러분이 가보지 못해서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인을 추모하면서 또 위로 예배로 들으십니다. 많은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 위해서 계속 위로해 주시고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10일 주일에 우리 레베카 김 목사님이 있는 그 북사인에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주일날 오후 시간이니까 제일 라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려서 축가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EM 선물 리트릿을 우리 교회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우리 교회가 또 신학교 다닐 때 후원도 조금 했죠. 앤드루 베가 졸업했어요. 신학교 4년 과정을 다 졸업하고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EM에 자주 와서 말씀도 전하시고 참 대단한 친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앤드루 베 아버님도 있고 자기 동생도 있고 혼자서 참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이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걸 힘을 주고 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곧 이제 목사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리트릿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교회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두 학생입니다. 러커스 대학을 지난주 졸업한 피터 윤, 우리 윤동훈 집사님 아들 피터 윤하고 그 다음에 스티븐 미가 졸업했습니다. 우리 나오지는 않았지만 졸업 축하합시다.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예배자로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하시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